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41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편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우리 시편 41편은 다윗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 또는 다른 어떤 믿음의 지체들에게 축복하고 권면하는 찬양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들, 이건 아픔이고 고통이고 절망의 시간이었잖아요. 하지만 이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잘 이겨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더라. 이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없었다면 나를 그렇게까지 지독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내가 이렇게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된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믿음의 지체들한테 권면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자, 1절 보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1절은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예요. 여기서 복이 이제 아쉬레라는 단어예요. 이 시편은요,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5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총 150편이 5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편 1편부터 이 41편까지가 시편의 첫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41편은 시편 첫 묶음의 마지막 묶음인 거죠. 자, 그러면 시편의 그 첫 5묶음 중에서 첫 묶음의 1편과 41편이 처음과 마지막인데,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쉬레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만한 자의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첫 묶음의 마지막 시편인 4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처음과 마지막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시편은요, 정말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인 거죠. 다윗이 고백하는 복된 삶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경험되지 않았을 삶이죠. 하나님의 왕되심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실천되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복된 삶, 아쉬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진짜 복된 삶,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당신은 지금 진짜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눈앞에 고통과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시간들을 충분하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1절에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힘없는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삶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복 있는 사람,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을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강자의 편에 서고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힘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강자의 편에 서려고 애를 쓰고 이 땅에서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이런 방식의 이런 방향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지요. 나를 지키는 것은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아무 내 힘이 없더라도 내 안에 내 삶에 나를 지킬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더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면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위축될 수 없는 삶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삶은 절대로 위축될 수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죠. 그 내가 도와준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2절 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이 원수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를 건져 주시고 병으로 누워 있을 때에 그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삶을 당신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질병에서 고쳐주실 것이고 원수들의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면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삶도 아니고 나를 지키는 힘은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것을 많이 가지려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당신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힘들 때 하나님 분명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복이 있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즉 복이 있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아플 수도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비참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분명히 더 큰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그걸 경험했습니다라고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5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쓰러져 있을 때 나의 원수들은 이렇게 막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내 앞에서는 나를 위로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나를 배신했던 거예요. 그 나를 배신했던 그들 중에는 나와 함께 떡을 먹던 나의 최측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팠고 힘들었고 그래서 그 자체가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나를 배신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면서 완전히 절망에 빠진 거죠. 처절한 절망 중에 이제는 절대적 고독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 혼자 남은 거죠. 고통과 비참함 가운데서도 함께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시간을 버텨나간다면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가장 최측근인 사람들도 나를 배신했고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그래서 아무도 남지 않는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시간이었어요. 다시 보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처절한 절망 중에서 다윗이 다시 깨닫게 된 것은 모두가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항상 내 편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갔었던 다윗인 거예요. 내 삶의 풍족함과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알고 감사함으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른 채 항상 내 옆에서 내 편에서 나를 지키며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느 순간 무감각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처절한 외로움과 절망 앞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명하게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긴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그 경험을 합니다. 자, 10절 11절 보세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의지하고 소망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기뻐하시기에 내 원수들은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주님이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길 수 없는 이유, 원수들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나를 사로잡을 수 없고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소망은 풍족하고 안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갈수록 더 깊이 깨닫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소망이에요. 그 사실이 점점 더 깨달아질 때에 절망적 현실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항상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나는 항상 그냥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데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항상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내 안에 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 갈수록 선명히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나에게 무감각해지지 않는 것, 무뎌지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내가 깨달아질 때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하고 나를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더 선명히 깨달아가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경험했던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세상은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이 세상에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주님 앞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짜 왕들, 이 세상의 힘, 권력, 돈, 사람, 인정, 자존심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가짜 왕들이잖아요.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들, 나를 다스리는 것들. 가짜 왕들은 나를 시기와 질투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계속 무너뜨리려 하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가짜 왕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뭔가 결핍을 이야기하고 불안함을 이야기하고 두려움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들어가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그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부족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나의 수치스러움을 수치스럽다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가 가리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왕은 나를 그대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짜 왕들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더 조금 더 이렇게 만들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고 괜찮다고, 지금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더 어떻게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네가 오늘 하루 완전히 무너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막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발했고 그래서 그 탐욕스러움이 있었고 음란함이 있었고 뭐 등등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의 그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냥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깨달아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다윗은 바로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런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데 당신들은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당신들을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을 당신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삶을 우리 소망하십시다. 이렇게 다윗은 공동체 안에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눈물과 비참함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그 선명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것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권면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가자고 이야기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두 가지 마음이 좀 들어요. 한편으로는 이걸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좀 보냈을 텐데, 처절한 눈물과 비참함의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런 고난과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런 시간을 이제는 그래도 나름 이제까지 충분하게 나름 고난과 절망을 경험했는데 앞으로는 이제는 이런 시간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부러운 거예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막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되심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환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그 고백, 이게 그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고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사실이 위대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셨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 위대한 일이 우리에게 경험되기까지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려는 이 죄와의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죄와의 싸움과의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더 진지해질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삶이 사실은 우리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 고난 가운데 한 번에 막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적, 신비한 힘, 이런 방식으로 경험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조금씩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는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신비한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왕노릇하려는 그 죄와 끊임없이 씨름하고 싸우고, 그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은 어찌 보면 변함없는 우리의 소망으로 다시 확증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알아가기,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주어진 오늘을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